역사상 유례가 없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주 서양 제국주의와 함께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되는 세력으로서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애국 애족 세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습니다만 인도네시아에 여행을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그 설명을 쫙 듣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450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이슬람 국가가 됐죠. 그래서 그 설명해 주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복음을 450년을 접했는데 어떻게 90% 이상이 이슬람으로 넘어갈 수가 있냐? 기독교인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식민 통치가 너무 혹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믿는 예수라면 못 믿겠다 이러고 다 모슬렘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세계 지도를 쫙 살펴봤더니 개신교가 식민지 삼았던 나라치고 개신교 국가가 된 국가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무슨 나라가 있다는데 제가 무슨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가톨릭이 식민지 했던 나라들은 다 가톨릭이 됐습니다. 예?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가톨릭 국가가 됐죠.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르다라는 것하고 융화한다라는 것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자 우리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참 섭리하셨다. 이건 정말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혹시 국무총리 나갔다가 이 동영상이 나가면 이제 국무총리가 제가 안 되겠죠? 네, 제가 볼 땐 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서양의 기독교 국가가 우리를 식민지 삼지 않고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는 바람에 기독교가 민족을 살리는데 앞장서게 됐다. 그래서 애족 세력이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뭐냐? 그 당시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왕하고 밀접해집니다.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있으니까 왕하고 선교사들이 밀접해집니다. 그 당시에 나섰던 선교사들이 27, 29 이렇듯 언더우드 선교사가 29에 선교사들이 대부분 20대 후반에 한국을 들어옵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그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30도 안 된 애들이지요. 걔네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했다는 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주 그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에비스 선교사라고 그 세브란스 병원 3대 원장을 해서 재중원 3대 원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 전기가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지요. 당시에 일본파 대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왕은 이미 흔들렸고 일본파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인데 친러파 러시아파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걸 미리 통보를 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그 모양이 된 거죠. 허락을 받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에비슨 선교사랑 언더우드 선교사랑 왕을 지키겠다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권총을 한 자루씩 들고 왕을 지키겠다고, 그 나라 조선왕을 지키겠다고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둘이서 왕궁을 들어갑니다. 가능했던 게 왜 가능했냐면 그 당시에 경호대장이 조선 사람이 아니고 미국 퇴역 장교였습니다. 그 왕궁을 들어가서 왕 침소, 그 당시에 고종 황제 침소를 지킵니다. 둘이서. 침소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고종 황제랑 황태자랑 둘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것도 불안한 겁니다.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침소 문을 열고 밖에다 외칩니다. 야소교인 개 없느냐 그랬다는 게. 야소교인 개 없느냐. 서양 선교사를, 야소교라는 게 기독교를 예수교입니다. 한자죠. 예수교인 개 없느냐, 이 소리를 찾았다라는 거죠. 누굴 찾았냐? 선교사들을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기 있습니다.
침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지키지 말고 들어와서 지켜라. 너무 무섭다. 들어와서 지켜라. 나라 꼴이 이랬던 거예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왕 앞에 무기를 들고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지요. 근데 이 서양 사람 둘이 권총을 들고 왕 앞에 나간 거죠. 그런데 그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친일파의 총리 대신하고 내무 대신이 나타나서 왕과 왕세자를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테타의 성공은 왕을 누가 잡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왕을 피신시키려고 총리 대신은 임금님 팔을 붙잡고서 끌었고 내무 대신은 그 왕세자의 팔을 붙잡고 끌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여기 끌려가다 죽는 거 아니냐 싶으니까 버티기 시작하는데 그냥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 왕은 언더우드 팔을 잡고 왕세자는 에비스 선교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끌려가면서 이쪽 손으로 이제 선교사들을 잡은 거죠. 저는 이게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선이 어땠느냐? 군신들이 지 맘대로, 외세들이 지 맘대로 막 끌고 있을 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믿을 거라고는 선교사 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에비슨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외국인이니까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어느 나라건 간에 신하가 감히 왕의 몸에 손대는 법은 없지 않냐. 이 소리 했더니 슬그머니 둘이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밥은 누가 짓죠? 예? 네, 수락관 나인이. 예. 그거는 이제 모범생이 대답을 하는 거고요. 예. 제 코드에 맞추시는 분은 장금이가 지었다. 네, 장금이가 졌다. 좀 가시는 분들은 이제 영애가 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수락관에서 짓습니다. 수락관에서 짓는데 당시에 그 소위 얘기하는 민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고 나니까 고종황제가 아무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궁에서도 밥을 못 먹겠다는 거죠. 독을 탔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서 갖다 먹었습니다. 금고를 가지고 갑니다. 그럼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서 음식 만든 걸 금고에다 넣고 그걸 다시 메고 와가지고 왕 앞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에서 열어주면 그걸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신하를 다 제껴놓고 믿을 수 있는 건 선교사들밖에 없을 정도였다. 이게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럼 대부분 3.1운동을 꼽는데 저는 3.1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글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중국 땅까지 왔습니다. 중국까지 왔는데 중국 와서 보니까 저쪽 끝에 요만한 나라가 하나 달려있는 거죠. 조선.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고 야 저기가 땅끝이다. 저기가 땅끝이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희가 땅끝이다. 그래서 저 나라를 어떻게 선교를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그 나라를 보니까요 참 신기하지요. 선교를 하려고 하면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 참 특이합니다. 말로는 조선말을 하고 있어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쓰죠? 예? 크게 얘기해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한자를 쓰잖아요. 이 한자라는 게 뭐냐면 중국말이에요. 그죠? 우리 조상들은요 말로 막 이렇게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게 받아쓰기 할 때 갑자기 이걸 혼자 중국어로 확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글자를 쓰는 겁니다. 조선말을 인말을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그 박영신 교수님 언어입니다. 말은 조선말을 하는데 글을 쓸 땐 중국말을 쓴다는 거예요. 글말은 중국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참 똑똑했습니다. 그지요?
여러분들한테 이 농담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필기를 영어로 하는 겁니다. 예. 뭐 되는 듯이 쳐다봅니까, 그죠? 예. 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결정을 줬습니다. 입말로 가자. 조선말로 가자. 그래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한자를 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양반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한글을 굳이 번역을 해서 가져온다는 말은 뭐냐? 민중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선교 정책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민중들한테 선교를 해야지. 대단한 결정이죠. 이게 왜 대단한 거냐 하면 중국에선 이미 한문 성경이 있었어요. 들고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걸 누가 했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했었죠. 근데 실패했죠. 근데 우리 그 선교사들이요, 한글로 번역을 일부러 해가지고 그 성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번역된 성경 쪽복음들을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매서인, 책 파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책을 들고 들어와 책을 팔았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 들어오기 전에 소래교회가 먼저 쓰게 되지요. 소래교회가 먼저 써요. 예. 근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글을 만들어 놓고 왜 안 썼을까요? 이 한문의 이 관점을 봐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교육사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육사약. 그건 뭐냐? 한문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봐서 출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적어도 중국어는 띄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어를 띄어야 공부를 하고 지식을 축적해서 시험을 볼 텐데 아예 이걸 막아놓은 거죠. 중국어라는 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부를 못하게 해놓은 거죠. 일반적인 백성들이 낮에 힘들게 농사 짓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초록불 켜놓고 그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언제 중국어를 띄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벽을 지어놓은 건데, 양반들이, 일반 상민들은 공부를 하질 못하게 막아놓은 장치가 그 한글이었는데 기독교가 이걸 깬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넘겨주십시오. 예. 이건 제가 드라마인데, 오래된 드라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 강의는 드라마를 알아야 이해를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게일 선교사라고 아주 한글에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선교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분은 선교사의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글이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결코 쓰여지지도 않고 멸시만 당했다. 여자들조차도 한글을 한 달쯤이면 배울 수 있으니 이렇게 쉬운 글자, 이런 보잘것없는 글자가 어디 쓸데 있는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한글은 성경과 기독교 문서들을 기다려왔다. 400년 동안이나 잠에 빠져 거의 쓸모없었던 이 놀라울 정도로 쉬운 언어가 이제 깨어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한말 언문이라고 부르니 그것은 이것이 중국 상형문자에 견주어 너무나 간단하고 쉽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인생의 천한 것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들어 이미 있는 것을 없애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역사를 봤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글자를 왜 400년, 500년을 왜 이 조선 사람들이 안 썼을까? 이건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야. 이때 이르러가지고 한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다. 교회에서 글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봐야 되니까 한글을 먼저 가르쳐줬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전에 모여가지고 한글부터 가르쳐줬습니다. 글 가르쳐준다니까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온 겁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평생에 두 가지 한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가지 한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못 먹은 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질 때까지 먹이잖아요. 좀 말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 못 배운 한이 있습니다. 못 배운 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을 풀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을 풀어준대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교회에서요, 한글 운동을요 적극적으로 펼치죠. 적극적으로 펼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나는 거죠. 글을 배우잖아요.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교 첫 번째 총회가 열렸을 때 결의사항이 무엇이냐? 한글 전용입니다. 이제 한자를 안 쓰고 한문 섞어 쓰지도 말고 한글로만 회의록 작성한다. 한글 전용 운동을 펼치죠. 그 당시에요, 재직 시험 보잖아요. 항전식 시험 보죠. 그때도 재직들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뭐냐? 받아쓰기입니다. 적어도 재직이 되려면, 임원이 되려면 글을 읽고 쓸 줄은 알아야 되는데 한글 읽었어요. 이 전통이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글 통달하신 분들이 옛날엔 많았습니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학교 못 가본 사람들 다 그렇게 터득을 했죠. 네. 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첫 번째, 한글 운동의 의미가 뭐냐? 한글의 우수성이 발견됐습니다. 한글처럼 쉬운 글자가요, 전 세계 통틀어서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글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아직 이런 거를 모를 거예요. 국민학교 시절에는, 저 같은 아저씨들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시절에는 한글을 안 배우고 학교를 갔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한글을 배우고 학교를 가는데, 우리 때는 한글을 안 배우고 학교를 갔죠. 국민학교 1학년 때 여러분 한글을 어떻게 깨우쳤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가가격어는 그 유치원에서 배우신 거예요. 초등학교는 어떻게 가르쳐줬느냐?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그냥 읽습니다.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그냥 읽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인가부터 한글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깨우쳤어요. 기억나세요? 그렇게 배웠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큰애를 이제 한글을 가르치잖아요. 큰애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큰애들은 고지식해요. 네, 큰애들은 고지식해서 뭘 배우는 게 느려요. 그죠? 둘째는 애들이 유연해서 뭘 배우는 게 빨라요. 그래서 큰애를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작은애가 먼저 터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일도 꽤 있죠. 근데 작은애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한글을 거꾸로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랑 큰애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는 여기서 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글을 거꾸로 써요, 얘는. 그만큼 쉬워요. 그만큼 쉬워요. 왜 쉽냐? 다른 나라 글들은요, 수백 년, 수천 년 굴르다가 글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자 같은 건 그림 그리다가 글자가 된 거죠. 알파벳도 마찬가지죠. 지 나라 글자 가진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집현전에 모아다 놓고 백성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사람 인체 해부도 하고 하면서 이 구강 구조니 뭐 발음 구조니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글자입니다. 최고로 좋은 글자입니다. 이 덕을 누가 보고 있냐? 21세기 우리가 지금 덕을 보는 겁니다. 과학적이기 때문에. 세계 문자 보내기 대회를 하면 우리 애들이 쉽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걸 못 쫓아오죠. 네. 우리 딸내미가 지금은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이제 회사 다닙니다만, 얘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요, 그땐 카카오톡이 없었잖아요. 문자를 한 달에 3,000통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항상 모자라요.
그냥 대화를 문자로 하는 거죠. 밥을 먹으러 가요. 식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는 이 밑에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죠. 한 명만 상대를 하는 건 아니라 여러 명을 상대로, 그 당시에 카카오톡이 없으니까 여러 명을 상대로 이 식사 자리를 생중계합니다. 지금 음식이 뭐가 나왔다, 뭐 지금 꼰대가 무슨 헛소리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있죠. 어떻게 가능하냐?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은 제가 볼 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못 쫓아올 거예요. 거긴 글자 어떻게 입력하는지 아시죠? 아세요? 음가 치면 쭉 나면 그 중에 하나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개 칠 때 얘네 하나 칠까? 제 생각에 상당히 힘듭니다. 영어는 쉽나요? 영어도 쉽지 않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글자예요. 정말 쉬운 글자고 과학적인 글자고, 그 덕분에 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5,000년 역사상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민족 역사상에 제일 잘 사는 때가 살고 있는 게 이 세종대왕 덕이죠. 두 번째입니다. 개화 촉진과 근대문화 수용의 도구가 됐습니다. 글을 배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글을 읽고 싶죠. 글을 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죠. 선교사들이 참 위대한 게 뭐냐 하면 글을 읽기 시작하니까 식문을 만들어요. 독립식문 뭐 이런 거죠. 이런 식문을 만들어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의식 계몽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생활 개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신문에 보면 최근 소식, 요즘처럼 최근 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생활에 필요한 거, 의식을 바꿔주는 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개량을 하는지, 농사는 어떻게 지을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그 당시에 히트친 기사가 뭐냐 하면 퀴리 부인 이야기. 조선시대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여자가 공부를 했다라는 것도 되게 충격적인데, 이 여자가 뭘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상까지 받았어요. 조선시대에 있던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누구냐 하면 헬렌 켈러 이야기죠. 여자에다가 장애까지 있는데 정말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 조선시대에서는 상상을 못한 일이죠. 정말 그 시대를 강타했던 충격은 뭐냐? 중국 너머에 서양이라고 더 센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거죠. 중국이 왜 중국이에요? 세상의 중심이라 중국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는 다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신문을 보니까 어느 날 그 중국이 서양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죠. 세계가 뒤집어요. 세계 중심이 축이 무너진 거죠. 이러면서 의식이 확확 바뀌는 거죠. 글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잡아먹듯이 글을 섭취하고 지식을 섭취를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선교사가 보니까 신문 한 장을 갖고요,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세봤어요. 이걸 선교 보고서에 썼어요. 몇 번까지 읽는가, 3번 결과를 했는데 몇 번을 읽었느냐? 8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신문 한 장을 가지고 옆 사람 돌려주고 옆 사람 돌려주고 이렇게 80번을 보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근대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졌다. 세 번째는 뭐냐? 민주시민의 가치관이 형성됐다. 왜? 옛날에 공부는 양반만 했어요. 그것도 남자만. 그런데 한글을 탁 펼쳐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자고 노인이고 천민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누구나가 글을 읽을 수 있다. 그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양반이나 나나 똑같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요, 도련님 쫓아다니던 몸종이 글을 깨우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극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몸종이 자기 집에서 지게 막대기로 바닥에다 글을 씁니다. 한자를 쓰는 거죠. 글을 막 써요. 아버지가 문득 들어오다 그 장면을 발견을 합니다. 니놈 글을 쓸 줄 아냐?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네가 글을 안다는 소식을 절대 알리지 마라. 너 그러다 죽는다. 옛날에 상민들이 글을 깨우치면 죽었어요. 왜?
인생이 괴롭다 이 말이죠. 이런 장면 못 보셨어요? 여기 너무 경건하네. 이 코드가 좀 안 맞는데 이 순간에. 네. 그러면서 우리가 깨우친 게 그거 아닙니까? 민주시민이 된 거예요. 네. 양반이나 나나 여자나 남자나 못 사는 집이나 다들 글을 깨우쳐서 공부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확 바뀐 겁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생각이라는 게 확 바뀌었어요. 네 번째는 뭐냐?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된 거죠.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으면 나도 농사꾼이고, 아버지가 천민이었으면 나도 천민이고 이러고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니까 직업이 바뀌어요. 아버지랑 직업이 바뀌었어요. 이 당시에 유행했었던 직업은 뭐냐? 역관입니다. 통역관. 서양 문물을 접할 수가 있으니까 통역관이 최고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가 뭐냐면 유경공원입니다. 그 학교가 뭐냐면 통역사 만드는 직업학교입니다. 그게 유행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직업이 바뀌더라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옛날 드라마인데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본 적 없으세요? 정말 뜻깊은 드라마인데요. 망했어요. 네. 이제 생각도 안 나네. 그 여배우가 한혜진이 여배우였고요. 남자 배우는 관심이 없어요. 네. 제가 그때 그 세브란스 병원 역사 같이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서 보다가 마른 드라마인데 그 내용입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에비스 선교사 아까 얘기했죠. 재중원 원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백정촌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무어 선교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 좀 고쳐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에비슨이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재중원 원장님은 어떤 사람이냐? 임금님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백정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인간이 아닌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닌 것을 고쳐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백정촌에, 빈민촌이죠. 그 백정촌에 왕을 고쳐야 될 임금님의 그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고쳐줬어요. 한 번 와서 고쳤겠어요? 그 당시에? 몇 번을 와서 고쳐줬을 거예요. 박성춘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났냐? 그랬더니 임금님의 의사가 와서 고쳐줬어. 왜 그랬대? 예수쟁이래. 그래? 그런 예수쟁이라면 나 예수 믿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백정인데 교회를 갔더니 형제님 이러고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백정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 우리들 사람 취급을 해줘. 형제님이라고 부르던데 가자. 이러니까요, 백정들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승동교회 아세요? 그 전신입니다. 승동교회에 백정이 400명이 전도가 돼서 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정이라고 치면 지금으로 치면 노숙자 수준입니다. 박성춘이 혼자 왔을 땐 형제님 그리고 받아들였는데 노숙자 400명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뛰쳐나가죠. 양반들이 뛰쳐나가서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거기를 양반교회라고 그래요. 양반들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양반들이 주로 다니던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박성춘이요, 에비슨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백정 해방운동을 벌입니다. 백정도 인간답게 세달라.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황제께서 칙령을 내리죠. 백정도 인간답게 살게 해줘라. 머리에 상투를 틀 수 있게 해줘라. 맨날 몽두남발로 돌아다니는데, 노숙인처럼 몽두남발로 돌아다니는데 상투를 틀게 해줘라. 집에다가 지붕을 이을 수 있게 해줘라. 지붕을 못하면 판잣집을 한 거죠. 지붕을 이을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양반들 지날 때
부복을 안 해도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반이 지나가면 백정은 사라지든지 엎드려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엎드린다 그래서 부복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 결정적으로 백정도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박성춘이 원래 자기 그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돌세리문이 이렇게 불린 거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다. 김이박 중에 박씨를 고른 겁니다. 이때 김이박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씨를 선택을 하고요. 봄을 이룬다고 해서 박성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이게 지금 사진은 아들 사진입니다. 아들이 12살이 되던 해에 장가를 가죠. 결혼식을 서양식으로 치렀나 봐요. 선교사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갔는데 박성춘이 에비슨 선교사의 손을 잡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우리 자식 키워가지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옛날에 이제 자식들을 그렇게 보냈지요. 그래 에비슨 선교사가 알았다고 데려다가 세브란스 병원에 심부름꾼을 시켰어요. 어린애니까 심부름을 시켰는데 얘 보니까 똑똑한 거예요. 의학 공부를 시켰어요. 의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7명의 서양 의사가 최초로 나옵니다. 세브란스 통해가지고 최초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서양입니다. 대단하지요. 인간이 아니었던 백정의 아들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에비슨 선교사가 졸업하기 전날 7명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정말 없는 집 애들, 천한 집 애들 데려다가 내가 교육시켰는데 너희들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했다. 고생들 많이 했다. 근데 너희들 나가고 나면 난 걱정이 많다. 너희들은 나가서 최초의 서양병원 하나씩 개업하면, 지금도 의사가 대단하지만 그 당시엔 아예 경쟁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거냐. 그동안 고생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참 잘 됐는데 나는 걱정이 많다. 너희들 나가면 또 혼자서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참 어렵구나.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요, 개업을 하는 대신 그 병원, 대학병원에 다 남고요, 제자들을 키웁니다. 그 당시에 참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의학 서적을 번역을 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어학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의학 서적을 번역을 해가지고 최초의 의학 서적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지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사건은 뭐냐? 1907년에 의사가 됐다고 그러죠. 1910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독립운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잡혀가기 시작한 게 백오인 사건 때부터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1910년이죠. 1910년대에 이미 제가 그 추적을 해봤는데 행적이 알려진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만주로 망명을 갔습니다. 다 도망을 간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박서양입니다. 거기서 만주에서 병원을 하면서요, 군의관, 독립군 군의관도 하고 돈 벌어서 군자금 내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에비슨 선교사 그 전기에 보면 30년대 중반에 에비슨 선교사도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할 때 만주로 가죠. 만주에 가서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 군데 자리를 잡고 제자들 마지막 인사하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박서양의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서양이는 어디 가고 너희들만 이 밤중에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만 중간에 환자 얘기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냐고. 제대로 된 의사를 내가 키웠네. 그리고 돌아가지요. 복음이라는 것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쓰지요.
정말 엘리트였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낸 거죠. 넘겨주십시오. 예, 5번째입니다. 민족주의적 주체성을 확립을 했습니다. 글을 써놓고 글을 만들어 놓고 왜 안 썼겠느냐. 아까 교육사회학도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요. 아까 얘기하다만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4대 부들이 왕을 견제하거든요. 근데 왕이 무슨 꿍꿍인 줄 몰랐는데 글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양반들이 나서서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오랑캐입니까? 우리는 소합니다. 4대주의 사상을 가져야지요. 어떻게 우리가 오랑캐처럼 자기 나라 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러고 따집니다. 이게 양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중국의 속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황제라는 칭호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세우고 겨우 한 번 몇 년 쓰고 끝난 겁니다. 황제는 중국에만 있는 겁니다. 중국에 황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왕입니다. 분봉 왕입니다. 황제의 아들들한테 나라 하나씩 떼어줄 때 왕이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칭호를 썼다는 건 뭐냐면 중국의 속국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버린 거죠. 그래서 오랑캐가 되지 않으려고 한글을 만들어 놓고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회복시킨 겁니다. 우리 글을 만들어낸 거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기가 6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유교 문화에 근거된 사회 문화의 대안이다. 한글을 썼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한문 대신 한글을 썼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유교적인 시스템입니다. 유교의 특징은 뭐냐면 성속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인지 윤리인지 철학인지 정치 이념인지 구별이 안 되지요. 모든 문제를 다 지배하는 게 유교의 특징입니다. 이 시스템이 있지요. 이걸 떠받치는 게 뭐냐 하면 경전입니다. 공자월, 맹자월라는 경전이 떠받치고 있고, 이 경전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한문 문화거든요. 기독교가 나타나가지고 한글 운동을 펼쳤더니 갑자기 한글 쓰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유교 대신에, 그 나라를 떠받치고 있었던 유교 대신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컸습니다. 조선시대 때. 심지어 고종 황제께서 기독교를 국교 삼으려고 했죠. 그거를 선교사들이 말린 겁니다. 국교해가지고는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말릴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세요. 하나 더 눌러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개화기 때 기독교인들은요, 역사의식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움직여간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계몽주의가 교회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한국에서의 계몽주의는 교회로의 해방이었다. 서구사에서는요, 기독교가 그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계몽된다는 건 뭐냐? 이 기독교의 그러한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됐느냐? 교회로 들어가는 게 해방이었어요. 그게 계몽이었어요. 이 개화가 그렇게 된 거죠. 멋있는 말이죠. 서구에서 계몽주의가 교회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한국에서의 계몽주의는 교회로의 해방이었다. 멋있는 얘기죠? 예.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는 역사를 이야기하나 사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암흑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가 내세 이야기하고 부흥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역사를 잊어먹었다. 그래가지고 암흑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역사를 보실 때요, 명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두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막 저하고 앞장서고 역사의식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온 교회가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그럴 수는 없죠. 몇 사람이 뛰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나머지가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생각해주고 위해주고,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지, 온 나라 사람들이 다들 독립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망하는 거지요. 역사는 다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세 지향 얘기하면서 부흥하면서 했던 분들이 이 민족의 그 아픔 위로해 준 거죠. 그 억압 속에 살면서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위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분들도요, 이 민족운동, 민족 독립운동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이영도 목사님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신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는 거예요. 고난을 담는 그런 신비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민중의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민중의 고난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는다라는 그런 영성으로 변하죠. 이분이 어느 정도 대단했느냐 하면요, 전설이 하나 있죠. 어느 날 부흥회를 갔어요. 30대에 요절하신 분인데 부흥회를 가가지고요,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단에 딱 올랐어요. 설교단에 딱 올랐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교인들을 쳐다만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인가부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이 올라섰는데 왜 설교를 안 하지? 의아하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쳐다보다가 온 교인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부흥회 끝. 이신점심이란 말 있죠. 너희들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 말 뜻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서로 이신전심 다 통했다. 그 정도 영성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러나 이분 마음속엔 그 민족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쪽에 계신 분은 누구냐?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예수 믿는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만 아니면 목사하겠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목사 된다고 그럴 때 목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넌 아침잠이 많아서 어려울 거다. 그래서 교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 보면 이 새벽 기도 때문에 에피소드 참 많지요. 그죠? 예. 잠옷바지에 윗도리만 걸쳐입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 저도 새벽 기도 맞춰서 가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 하는데 앞에서 오는 차를 안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앞으로 좌회전 하다가 차에 또 교통사고 낸 적도 있고, 다양한 사람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할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여기도 새벽 기도 하죠? 예. 조심하고 싶네. 왜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 불타올라가지고 막 이러는 걸 보고 교인들이 도대체 저분의 저 열정, 저 성령 충만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궁금해가지고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미행을 해봤는데 보니까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유례 없이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침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안 합니다. 6시, 7시에 아침 기도를 하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이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만 새벽잠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잠자는 걸 저주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그 얘기 썼던데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목침을 배고 잡니다. 목침 아시죠? 나무로 된 거.
아니 편안한 베개를 안 베고 왜 목침을 베느냐? 오래 잘까봐. 딱딱해서 잠 오래 못 자게 하려고 목침을 베고 잔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여간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목사 되기 전에 전직이 뭐였느냐면 도교의 도사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마다 냉수마찰하고 기도하는 게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이어간 겁니다. 근데 이거 멋 모르고 우리가 쫓아하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무리는 잘해야 되죠. 근데요, 이분이 정말 신령하고 종말론에 아주 대가셨는데 이분 역시도 나라를 떠나서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이분이 그 민족선언, 독립선언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독립선언 33인 중에 한 명인데 훈장을 몇 년 전에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분이 형을 안 살았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어디서 읽었느냐 하면 태화관에서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탑골공원에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33인이 줄 서가지고 이걸 읽은 게 아니고요. 33명이요. 태화관이라고 요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구설수가 많았죠. 요정이라는 말이 요즘 같은 요정이 아니고 그 당시는 요즘으로 치면 고급 호텔에서 모인 겁니다. 이게 모여서 밥 먹는 자리인 거죠. 근데 뭐 거기다 뭐 술 들어갔다 여자 들어갔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당시에 이제 쉽게 하면 지금으로 치면 조선 호텔에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는 자기네들끼리 읽어요. 이 양반식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읽고 아랫사람 시켜서 탁골공원 가서 나눠줘라 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종로경찰서로 갑니다. 종로경찰서로 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일으킨 겁니다. 우리를 잡아가십시오.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 길선주 목사님이 못 꼈어요. 왜 그랬느냐? 황해도에서 부흥회 하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기차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에 못 맞춰가지고 와보니까 이미 다들 경찰서로 가 있으니까 이분이 나중에 쫓아 들어갔는데 경찰들이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근데 구치소에 재판을 안 받아, 형무소를 안 가고 재판을 안 가고 구치소에 2년은 있어요. 구치소에. 그래서 그 구치소에서 요한계시록을 수백 번을 읽고선 종말론을 완성을 하죠. 종말론을 완성을 합니다. 민족하고 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은 백오인 사건 때 잡혀가서 고문후유증으로 죽고요. 작은아들은 3.1운동 때 잡혀가가지고 고문받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힘들어지고 결코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변절을 좀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부흥회 하는 사람들도 변함은 없었다.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세력은 무엇이냐?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기독교입니다. 하도 일제 탄압을 받으니까 살아남는 단체가 없었는데 교회는 살아남은 겁니다. 정신이 투철하니까요. 버틴 거죠. 기독교가 본산이었습니다. 한국의 그 남대문 시장이 있는데 그 세로남 백화점 위에 상동교회 있는 거 보셨죠? 감리교회. 그 교회는 어느 정도였느냐? 그 전덕기 목사님이 청년부 활동을 하면 2부 순서가 뭐였느냐면 목총 들고 제식 훈련 시켰습니다. 독립군대라고. 청년들도 좀 2부 순서로 총 들고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그 독립운동가가 쓴 글을 보고 제가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교회를 빠지잖아요. 만주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한번 빠지잖아요. 교회를 한번 빠지면 목사님이 야 기도하자 그런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그 강대상 있으면 뒤에 그 융으로 된 벨벳천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목사님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거길 끌고 들어간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1시간 합니다. 둘이 손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세계 정세를 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가 뭐냐? 그 기도 시간에 자기는 의식화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 때문에. 한번 빠지면 1시간 기도를 들어야 되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사진에 보는 건 뭐냐면 명동촌이라는 데입니다. 명동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함경도에 있는 부자 6명이서 의기투합을 합니다. 일제시대에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나가자. 만주를 갑니다. 그때 했던 운동이 뭐냐면 이상촌 운동입니다. 아이디어를 하던 빌리지다. 이상촌 운동입니다. 만주 땅값 싸니까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마을을 만듭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논을 합니다. 나라가 쓰려고 그러면 이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교는 끝났어. 나라를 살릴 새로운 이념은 뭘까? 기독교야.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마을을 만들고 싶으니까 사람을 파견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파견해 주시고 기독교 학교를 만들 테니까 기독교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믿어서가 아니라 이게 살 길이다 싶어가지고 만들죠. 제가 그 명동촌 이야기라고 사진전이 열린 데 가서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주일학교 사진 찍었는데요, 언덕에 하얀 옷 입은 애들이요 가득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여기 출신이 누구예요? 윤동주. 그 다음에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한신 쪽에 그 목사님 이름이 뭐죠?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저도 5학년 넘어가면서 이름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북한도 갔다 왔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예? 강원영 목사님 말고 문익환 목사님 집안들이 다 이쪽 집안들입니다. 그 6집안 중에 끼는 겁니다. 예. 여기에 그 대표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야견 선생님입니다. 그분 그 아주 대단한 양반이에요. 양반인데 지금 기독교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장으로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세력은 뭐였느냐? 천황 숭배 와중에서 보수의 자리를 지킨 보수주의입니다. 자리를 지킨 보수주의입니다. 누구냐? 주시경 맞나요? 갑자기 또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 누구죠? 큰일 났네. 예. 네, 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뭐 이런 분들이죠. 예,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안희숙 사모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천황숭배를 안 했죠. 그런데 민족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저들이 자존심을 세워준 겁니다.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준 거죠.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일본 천황한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더라. 자존심을 세워준 거죠.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때는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민족의식이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민족의식이 있었다. 자, 복습해봅니다. 개화기 때는 기독교인들이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예. 자, 옆분들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는가? 예. 자, 다시 시작. 개화기 때는 무슨 의식이 있었어요? 역사의식. 예. 자, 복습합니다. 무슨 의식이 있었어요?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무슨 의식이 있었어요? 민족의식이 있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예, 제가 장난을 쳤고요. 예, 넘어갑니다. 해방이 됐어요. 야, 나라를 찾았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대혼란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랬느냐? 첫 번째, 일제시대 때 만들어온 수단받는 민족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일제에 반대해서 열심히 저항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저들이 고난을 받았구나 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는 민족의 지도자상을 구축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워낙에 많았죠. 워낙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죠.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펼치셨죠.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은 원래는 동학의 접장이었습니다. 나라 독립시키려고 동학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게 동학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백범일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단을 내리죠. 나라를 살리면 기독교를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나라 살리려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범기독교 세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전에 감리교 목회자들 데리고 세미나 하다가 이 소리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감리교인이더만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외백 청년회라고 감리교 청년회를 만들고 이 청년들 끌고 유명한 도끼 상소 사건을 일으킨대요. 옛날에 상소를 올리는데 유생 젊은이들이 도끼를 한 자루씩 들고 왕궁 앞에 엎드려가지고 상소를, 왕이시여 정신 차리고 나라를 살리십시오 이러고 도끼를 들고 찾아가는데,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주면 제목을 치십시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런 운동을 펼쳤대요. 그래서 범기독교 이 얘기 했다가 제가 감리교에서는 절대 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1948년도에 재헌의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이고 뭐 이거 없이 나라의 헌법을 만들어야 헌법대로 뭘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헌법 만드는 의회를 시작을 합니다.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날 임시 의장이 누구였냐면 이승만, 그 당시에는 의장이죠. 의장이 났습니다. 앞에 딱 나와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우리 가운데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우리 첫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합시다 이런 거예요.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도를 시작한 나라예요. 기도를 시작한 나라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20대 국회인데 18대 국회 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이 강명순 의원인데 이분 목사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18대 국회 시작하면서 국회의장이 우리 가운데 목사님도 오셨네요. 자, 목사님 나와서 개회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국회 그걸로 끝날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데 지금은 20%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냐면 5%도 안 됐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의회도 아니고 재헌의회 첫 번째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합시다가 어떻게 통했겠어요? 나라 세우는데 기독교가 그만큼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인 5%밖에 안 되지만 기도하고 시작할 만하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만큼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쭉 남습니다. 예. 특히 전국적으로 조직이 된 단체가 뭐였느냐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 그 대표가 누구였느냐? 여운혁 선생님이었습니다. 여운혁 선생님.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좌파란 얘기도 있고요. 그 자녀들이 북한에서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돌보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공산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승동교회 전도사 출신입니다. 신학하신 분입니다. 아주 인정을 받는 분인데 2년 문제로 지금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지역마다 그 건국준비위원회 보면 다들 장로요, 그 목사요 이런 사람들이 역할들을 해서 사회에 완전히 지배를 했죠. 예, 넘겨보십시오. 제가 이 사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찍었다고 하던데 이게 누구냐 하면 저희 키 작은 분이 누구냐 하면 김용기 장로입니다. 가나안농군학교 세우시는 김용기 장로님이고요. 키 큰 사람은 누구냐면 여운영 선생님의 육촌 동생이 여운혁이에요. 이 둘이 이상촌 운동을 벌인 겁니다. 가나안농군학교의 전신 운동을 벌인 거지요. 둘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촌스럽죠? 둘이 교복 입고 쫙 이러고 섰잖아요. 옛날에 우리들 흑백 사진 찍을 때 사진에다가 글을 하나씩 쓰죠. 우리 우정 영원히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요, 저 위에 있는 게 팻말이 아니라 글귀를 써놓은 겁니다. 저기다 뭐라고 썼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쓴 거예요. 와, 난 저 사진을 처음 보고요 전율이 일었어요. 저 글을 보고 기독 청년 둘이서
기독청년 여운혁이 있으니까, 기독청년 김용기가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게 호연직이에요. 기독교인의 호연직이에요. 나 청년 김용기가 있으니까, 나 청년 여운혁이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이 평생 자기의 기도글에 저걸 써놓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저거 써놓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청년들이요,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시대 사람들은요, 이 나라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전 그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앞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앞쪽으로. 예. 세 번째는 뭐냐면 반공친미적인 사회적인 여건입니다. 예. 반공, 그리고 군정, 미군 도움받고 뭐 이러니까요, 분위기가 반공 친미적으로 됐죠. 이에 앞장설 수 있는 게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호물자 나눠주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니까요,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들 목사님한테 의논을 했다고 그러죠. 나이가 많든지 간에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맞겠습니까? 신부를 넘어 믿고 안 믿고를 넘어서 마을의 유지였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였다. 넘겨주세요. 예,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시대 때 제가 얘기하기를 사회의식이 있었다. 사회의식이 있었다. 자, 복습해 볼까요? 자, 개화기 때는 무슨 의식이요? 예, 일제시대 땐? 예, 해방과 6.25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만 정권 무너지면서 교회 공신력이 함께 무너지고 말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예, 넘겨주십시오. 다음 시기로 넘어갑니다. 산업화 시대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지요.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서울의 풍경이라고 하는 무슨 사진첩에 나온 건데요, 유명한 사진작가가 서울의 풍경을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랍니다. 서울의 특징은 시뻘건 십자가. 그 정도로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교회 개척에 은사가 있었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때는 교회가 어땠어요? 저는 어르신들 만나면 참 옛날 얘기 듣는 걸 좋아합니다. 이때는 어땠어요? 그분 얘기가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광야에다가 십자가 꽂고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어디 있느냐 하면 장사가 잘 돼서 마감할 때가 제일 재밌죠. 마지막에 이제 얼마 벌었나 돈 셀 때처럼 재밌는 그 짜릿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가 잘 되면요, 그분은 취미가 없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어? 네. 취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바빠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이때 그런 재미에 빠졌습니다. 교회 성장의 재미에 빠졌습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몰려오니까 교회당 지었습니다. 교회당 지었더니 사람들이 더 몰려옵니다. 더 크게 졌습니다. 또 몰려옵니다. 이 재미에 빠졌어요. 이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주변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사회와 고립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시야가요, 교회 안에 매몰된 겁니다. 사회를 돌아보지 않게 된 거죠. 기독교가 원래 그랬느냐? 절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반사회적으로 됐느냐? 선교사들 때문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그 개화기 시대 때가 한국 교회가 가장 적은 숫자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때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복음주의적으로 약간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분들은 서양에서 컸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한 거는요, 결국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지기 시작할 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 저는 한국교회가요, 다시 이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금 사회의식을 되찾고요, 다시금 역사의식을 되찾고요, 다시금 민족의식을 되찾아가지고요, 이 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회적 지도력을 갖는, 사회적 리더십을 갖는 공동체라는데,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교회가요,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사적 리더십을 갖는 그러한 공동체, 이 마닐라 그 새생명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끌 수 있는 역사의 리더십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교회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갈급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존재를 찾고 의미를 찾고 이곳에서의 리더십을 갖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